로마서 1장 16절이 옵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우기도 하고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제가 평생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데도 없었고 제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프랙티스를 하는, 그걸 프랙티스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옛날에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글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도 예수님 믿고 성경 믿고 했지만 그 이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파워, 로마서 1장 16절은 그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의 교리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령 상담을 하는데, 구원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걸 로만서 로드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첫째. 그래서 로만서 로드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 로만서 로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전도하다가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럴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뭐 특별히 도적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했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히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죽느냐? 죄의 값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트, 꼭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물건을 팔 때 여러분 그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그 물건을 팔고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트라고 그래요. 그거 묵어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 데몬스트레이트. 그걸 해보지 아니하면은 그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고 맛있으면 사라 이거죠. 데몬스트레이트. 근데 그런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은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또 전에 기존 성경 버전은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는데 그 영어로 demonstrate란 말이 참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demonstrate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demonstrate,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냐 그러면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게 하시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죄값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셔야,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렇게 보면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17절부터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무려 60번을 나옵니다. 이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에 60번을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way short.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이건,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런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자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사람 아무리 이상해서 성운 군자라도,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석가 대단한 사람 보죠.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의 의로 하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살아난 적 없습니다. 살아났다고 생각해봐요. 불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럼 그의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에요. 깨달았어요. 모르게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영원한 죽음 문제를 그 사람 다 못해줬어요.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놨죠. 여러분 모하메드,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장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타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 입으로 정말 나는 죄인이요,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내 죄값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저는요, 제가 그 전도를 하면서 목사님,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무슨,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가 보는 성경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9절 10절을 이렇게 리피트를 리버스를 했어요. 10장 9절에서는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10절에 가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봐요.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침례를 할 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시인하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 주로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순종의 스텝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봐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서 한 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그냥 다른 책 없어. 요 로마서 한 권 갖고 구령할 수 있어요. 왜? 이 로마서에서는 신구약 성경이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1장은 창세기를, 로마서 2장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서 이 16장 속에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정말 어메이징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선 그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나 솔직하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고, 진짜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요 뭐가 들은 줄 아십니까? 혹시 창피당할까?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싫어할까? 또 자기를 이제 얘기 안 하려고 할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이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주님 앞에 참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상에서 잠깐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사람에게 무슨 창피를 당할까? 그게 두려워서 안 해요? 이 얼마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전도지 하나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국말 전도지, 영어 전도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폼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전하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는 그 두려움. 창피당할까? 혹시 저 사람이 리젝트하면 어떨까? 혹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나를 친구 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안 해요. 근데 보세요. 잠깐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구약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담대해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만일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창피를 당한다면 에이맨이고, 그래서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런 친구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12장 2절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여기에 성경에 잠을 잔다는 것은 항상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여보세요. 얼마나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이라고 말은 영원토록 창피를 당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전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전도지를 뿌리는 것은 이건 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페이스북하게 전도지를 전하지만 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지 뿌린 줄 아십니까? 교회적으로 합해서,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열매를 우리에게 그 사람이 구원 받도록 만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힘을 쓰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열매를 자라고 거두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창피를 당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을 다물고 전도지 하나도 주지 않고,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인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엠베서더. 나와 여러분이 목사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대사는 한 나라를 대신합니다. 그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엠베서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안 해요. 그게 메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소심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아이고, 그거 다 변명이고. 여러분 보세요. 그 빌립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와서 보라. 자기가 못하겠으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이 있으면 나하고 어레인지를 해주라. 그럼 가서 전하겠다. 우리 유미수 자매님이 그 케어하고 있는 그 양반들, 내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자매가 어레인지에서 가서 복음 전해줬어요. 그 중에는 98세 된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와서 보라. 그런데 그가 누구를 인도한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끄러워요. 근데요,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이슈를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거이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이 옵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냐 그러면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봐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돌아올 테니까 잠깐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15절부터 보세요.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거기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100%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는데 성경은 딱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잘못을 보고 얼른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에 보세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르쳐도요. 주님을 모르면요. 그 대화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중에 무지한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그 의로움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사람한테 잘못이 없는 그런 그 일종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대단히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저는요 우리 어머님 참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지어 한나라 가신 제 둘째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머님의 지혜에 10분의 1만 따라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옛날 그 시대에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지만 자기가 믿는 믿음, 그분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일본의 한국의 그 식민 통치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자기들의 왕에게 절하했을 때 30세 젊은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10년을 우리가 미국에서 모셔 사는데 우리 집사람도 어머님의 그 지혜,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을 분별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틀린 것인지 다 알게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다 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결국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네? 예, 복음의 그 뜻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구원과 관련해서 더 구체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건 뭐? 자, 복음이라는 의미는 그 미닝은 좋은 소식이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지금도 살아계심, 다시 오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복음을 믿으면, 진짜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옛날에 많이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한국에서 뭐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와 크리스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세칭,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 세계를 간다는 것이고, 크리스천한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 극락을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이고, 크리스천한테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면 그 가는 거이고, 그 길을 거절하면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그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저 수없이 전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귀가 닳도록 전했습니다. 그 답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답을 않겠습니다. 다시 나와요. 이제 로마서에 나와요. 조금만 내려가면 로마서에 다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복음을 지금은 복음의 시대 듣고 구원을 받는다지만 복음도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잘 홀드를 해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로마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는 그것이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파워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파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를 살려냅니다. 살려내. 죄값으로 육체가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우리 육체가 아직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죽음도 안 보고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일어나!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 붙들고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뭐 울면서 야단하지 않습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그럼 한번 복음의 파워를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그 한마디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가 그 몸을 다 이렇게 감아놨는데 그대로 벌떡 일어서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런 육체적으로 나사로처럼 죽어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다 죽은 정말 고약한 냄새를 풍긴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죄인들의 모습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그러고 나사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라 그랬더라면 그 무덤에 갇힌 사람이 다 나올 뻔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날뛰고 온갖 별짓을 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를 볼 때 우리 지난번에 시편 공부할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돼 봐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자 이것은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을 이제 잃어버린 그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이 큽니다 또. 근데 보세요. 사실은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12사도가 물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마띠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다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이 성경 기록한 대부분이 심지어는 누가는 이방인 속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오리진을 보면은 헬레니스틱 문화 영향을 받았지만 근데 헬레니스틱 유대인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유대인들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이로다. 이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누가 됐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그까지 공부를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엄청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집갖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우리는 주님에게 이미 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삶입니다. 위트니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뭐 성경을 펴놓고 몇 장 몇 개 구령 상담 못 할지라도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우리가 건너준 그 전도지를 읽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그 파워를 그런 그 결과를 보지 말고 여기 서 있는 목사 뭐 누가 저게 찾아와서 성경 펴놓고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놓고 간 그 전도지, 그 미국 사람들이 방문해갖고 그 전도지를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가끔 그래요. 와, 그것도 우리 어머님을 사용하셨네. 우리 어머님 그거 받으셔갖고 그럼 뭐 영어로 될 거니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무심하게. 근데 그걸 다 보관하고 계시다가 내가 집에 오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한마디를 알아들 수가 없었지만 이걸 놓고 갔다. 얼마나 그걸 소중하게 다 간직해놨다가 제게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도지를 두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하나가 참 저 한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 우리 가족과 그동안에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워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하는 거
두렵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